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이르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16이요 영으로 나는 16.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루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가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하늘 내고 같이 인자도 빌려야 함께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의 강해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회색지대를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셨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도 가지각색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였고 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며 따랐던 그런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을 행했었을 때 또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먹을 것이 있고 표적을 볼 때는 따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해야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비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역시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각자의 모습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자로, 어떤 사람은 배신자로, 어떤 사람은 비겁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핍박자로 서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회색으로 나타나는 일명 회색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떠나가지도 않는 정말로 회색지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회색지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니고데모의 신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영적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아주 독특한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의 단어예요. 뭐냐 하면 바로 밤에 왔다라는 말이에요. 밤에. 그냥 넘기기 쉽지만 굉장히 합축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밤에 왔을까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낮에는 안 돼서?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낮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좀 한적한 밤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는 싶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쉽고 또 따르자니 여러 눈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인데, 어떤 성경 주석가는 니고데모의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의 위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위성은 지구의 위성이 달이죠. 또 인공 위성들도 있습니다. 그럼 위성의 특징이 뭐냐면 주위를 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늘 주변만 맴돌면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사람이란 뜻에서 예수님의 위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한번 등장했고요.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또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 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증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아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위성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전형적인 회색 지대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의 회색 지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개척교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큰 대규모의 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신앙의 회색 지대에 머물기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뭐 특별히 헌신하지 않아도 아무 말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다니기 편한 교회, 그것이 큰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같은 교회 오면요, 끝나고 나서 얼굴 다 마주쳐야 되고요, 밥 먹고 가라 그러고요, 다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큰 교회야 뭐 누가 오나 가나 아무 말 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아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특별히 뭐 그렇다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알겠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가 싫은 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충성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 같은 그런 비슷한 배경을 가진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고 바리새인의 출신이었고 좋은 학벌에다가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는 성교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헌신된 사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니고데모는 비슷한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저 그렇게 성경에 3번 정도 이름 나오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또 한 사람은 그냥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신앙의 회색지대에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역사를 바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니고데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에요. 또 니고데모와 바울을 갈라놓는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거는 헌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헌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헌신을 통해서 바울의 생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초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보면 은혜의 깊은 강물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동적인 특징을 보면 성경을 몇 번씩 읽었대요. 많이 알고 있대요. 잘 안돼요. 판단도 너무너무 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 차예요. 정말 뜨겁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이 빠져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니고데모의 신앙에 가깝습니까? 바울 신앙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온전한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신앙은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뒷부분에 니고데모에 대한 것이 3번 설명된다고 그랬죠. 그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율법으로는 의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유대인의 관원으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70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으로는 의인이라는 그런 지칭을 받는 사람이었고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신앙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철저한 11조 정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울 만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철저한 자기 신앙을 자부했던 바리새인의 출신으로서 또 자기 어떤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구에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했고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으로는 의인이다.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화려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촛불 한 자루의 빛은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그 촛불을 들고 태양빛 앞으로 가보십시오. 촛불은 켜져 있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밝은 빛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초라한 빛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성도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고 헌금을 안 하는 적이 없고 성경을 많이 보고 겉보기에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 안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회색 분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항상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케이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노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스. 하나님 보실 때는 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빨리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는다.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게 심한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1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면 땅을 한번 그때 내려다 보십시오.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강이나 모든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볼 때는요 다 그냥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어리숙한 것인지 위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죄인인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나보다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의를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우리가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기의 의의를 들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의 신앙은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많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것이 뭐죠? 표적이에요, 표적. 오늘 이 3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하나 행했죠. 가나에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표적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표적만 관심을 갖는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삶에 뭔가 기적과 어떤 변화, 놀라운 역사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신비주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비주의 신앙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강곡 카피라이트 중에 이름이 있었죠.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흐름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신기한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랬어요.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고,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의 특징, 신비주의적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타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여지는 그 모든 것조차도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원이 되는 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가 율법으로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거듭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기해합니다. 그래, 저거야. 마치 무지개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삶을 가리켜서 비주얼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비주얼이 돼야 돼. 보여줘야 돼.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할 때요, 이메일을 보기 전에요, 제가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 타자 3장을 먼저 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꽤 오래된 습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느냐? 컴퓨터를 켜고 메일부터 확인하니까요, 메일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뭔가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보면 그 누르다 보니까 금방 뭐 1시간 2시간 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끌 때쯤 되면 그렇죠, 항상 후회하죠. 아이고, 오늘도 시간 낭비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 몰라도 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게 컴퓨터에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키자마자 바로 성경 타자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타자를 그냥 열심히 칩니다. 성경 타자로 일독을 벌써 끝냈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치면은 1년에 1독 너끈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해요. 연구를 하든 자료를 살펴보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니까 쉽게 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보나 마나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그들이 유혹적이고 자극적인지 몰라요. 그죠? 정말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한 시대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우습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봤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냐? 보여줘야 믿을게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여주지 않고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여지를 주신 거예요. 이 비주얼의 시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시대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엄연히 과학만 가지고 그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여기서 옮겨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요, 뿌리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보이는 이 표정, 신기한 이런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그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에 관심을 둬야 돼. 그러려면 너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답니다. 선생님, 술 끊으시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마음을 편하게 취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 병은 선생님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렇게 간이 안 좋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공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 잘못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잘못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밖에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고 그렇게 힘들고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 뿌리가 튼튼한 생명의 뿌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여지는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모든 뿌리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이런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문제의 뿌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던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회색지대에 가면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회색지대에 진단이 된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가슴에 불을 붙이고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대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서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동이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